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1절에서 22절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오늘은 엑소두스, 나의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를 지낸 요셉 이후로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은 많은 무리를 이루었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대구시 정도 그런 규모가 된 것 같아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 즉위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대규모 토목 사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혹사를 시킵니다. 우리가 마치 일제 식민지 하에서 35년간 실질적으로 45년간 고난을 겪은 것과 같이 혹사를 당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 산 지 430년 만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했고, 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출이집트, 탈출 이집트, 출애굽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엑소도스, 이 구출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몰사 돌림병, 악성 종기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 사망 재앙에 이르자 강팍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이 초자연적인 재앙은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고, 애굽과 애굽의 바로에게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가 이날을 기념하는 패스오버, 유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서 그들이 대탈출을 시작을 했는데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악한 것들이 이 바로의 마음을 장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죽이도록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적인 역사이지만 광야에 들어서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까지 이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구출을 지휘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약속의 땅, 생명의 땅, 가나안 입성을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엑소도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탈출, 구원받은 기록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자녀를 구출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엑소도스, 나의 출애굽기, 내가 탈출과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출은, 첫 번째 나의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죄와 사망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홍해 앞에 다다른 이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그 많은 죄와 사망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죄된 삶을 사는 인생을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이 십자가 사건은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구출, 가장 위대한 구원, 탈출의 출애굽기입니다. 그 죽음의 지경, 절망 앞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는 성례가 세례이고 성찬식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위대하신 사랑, 죄도 사망도 없이 하신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해 주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의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출애굽기는 영원한 구출, 탈출, 구원인 영생으로의 출애굽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홍해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출은 이 땅에서 하늘로의 구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출입니다.
이 구출은 영원한 탈출입니다. 고난과 슬픔, 고난의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영원히 사는 것 같이 하늘 소망 없이 살지만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정표요 약속이 되셔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며 하늘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저 지옥의 3일간 내려가셔서 친히 죄되고 사망되신 것을 담당하셨지만 그 어둠의 권세와 세력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같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 성천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출, 나의 출애굽기는 우리의 삶, 생애를 내 외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한 부역, 고역의 노예 삶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며 그들의 외적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 환경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꿈과 희망을, 새로운 삶의 태도와 용기를 주십니다.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관점과 가치관을 하늘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새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삶,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자처럼 생활에 염려하고 재리의 염려에 오직 재물에만 함몰되어서 날마다 눈을 뜨면 걱정 근심에 내몰리고 연약한 아무것도 감당치 못할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창조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처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꼭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너무 미성숙해서, 영적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복된 생애를 흡입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광야, 간조하고 경건한 땅, 그곳에서 매일 그들의 고백처럼 이것이 무엇이에요?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님, 더워요, 추워요, 좋은 집 필요해요,
좋은 옷 필요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움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떠나신 적도 실망시킨 적도 없으십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뢰가 떠나갈 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섬기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가정의 관계 가운데 다가올 때 믿음으로 서고 신뢰하고 서로 섬기고 세워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인 나의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 홍해를 십자가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이 홍해를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삶과 영생으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 이리저리로 헤매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홍해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 내 삶, 내 생의 전 영역에 이보다 더 완벽한 구출, 이보다 더 완벽한 탈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출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잠시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받는 그 자리로 가야 될 나를 대신해 주셔서 내게 덤으로 살게 하신
내 생명을 준 자에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이 땅에 육체가 소진되고 고단한 삶 살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삶이 될까요? 천국 소망 주시고 영생으로 축복하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새 생명 얻어서 감사하고 천국 영생 복락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온전한 삶, 덧없는 세상 삶, 가치 없는 삶, 먹고 마시고 입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데 자려고 그런 삶 사는 미성숙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열방에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 앞에서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라도 구출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출의 열쇠는 염려하고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할 것이냐에 달려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구출의 열쇠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감사예요. 믿음의 행보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돌무덤을 옮겨라 명하신 후에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에 돌만 옮겨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응답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미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 100% 믿음이 될 때에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어떤 분처럼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은 삶을 살았노라 감사하고 저 땅을 이동하신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를 구분치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 재리, 세상의 물질에 함몰되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저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들과 같이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어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종교의 지도자, 열국의 아버지,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사에 미리 감사해야 돼요. 메사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미리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세요. 진리 안에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부한 자가 되든지 가장 큰 권력자가 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부동산이 필요해요. 100년 전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고 100년 뒤에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 거할 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능하게 복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제 날씨도 좋고 기온도 올라가는 완연한 봄이에요. 만물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출애굽길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와 부활, 오늘 내 안에 나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셔서 생명의 영, 생명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우신 구원과 구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